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주간의 그 한 달 동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4주간의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오늘의 주제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림절 주에는 사용하는 초가 있어요. 이렇게 초를 켜놓고 초마다 이제 색깔을 바꿔가면서 한 주 한 주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첫 번째 주는 진보라색으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주간에는 하얀색으로 시작을 켭니다. 초의 색깔이 진보라에서 그 다음에 보라, 그 다음 주는 분홍, 그 다음 주 흰색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주님의 오심으로 희게 되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신들의 처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기의 지구촌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또 코로나뿐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4주간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심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든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위기의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여 강림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짝만 우리를 밀어주시기만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도움이 손길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난당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부재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하고는 다른 민족이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 국가들이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또 나라가 국방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에 지금 몰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그런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주여 강림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좌절 또 고통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어요. 상황을 제발 바꾸어 주세요. 이런 기도 이전에 저희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1절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장면을 좀 연상하게도 하는 요절이네요.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신의 산에 강림하신과 같이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림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전 그 출애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두려워서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강림처럼 현재 지금 예수님의 우리에게 임하시는 똑같아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강림하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축복이었고 두 번째 의미로는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강림은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셔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강림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성도들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물리쳐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라는 말은 화산을 연상하게 하죠. 화산, TV, 우리 실제로는 본 적이 없지만 TV 같은 것을 보면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간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당시 시리와 팔레스타인에는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산으로 인해 지역이 폐허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주변 이방 나라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이방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네, 두려워 떨게 됩니다. 저들은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오합지졸의 백성 같은 별것 아닌 것들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능력을 보게 되자 이제 보통 민족이 아닌데 라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방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의 불신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교회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우린 지금 직면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에서 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을 또 말씀하십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3절과 4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들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이제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천재지변의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은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앙망이라는 말은 대림, 오늘의 주간 대림절, 강림절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또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데 지금 지구촌에 임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임한 이런 두려움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힘든 위기의 상황이지만 대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절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행하실 그런 새로운 일을 위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의 때에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도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제 상황이 온 것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기쁘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되 기쁜 마음으로 그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그 공의를 만족하며 기뻐하기보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이건 지금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길을 가지 못한 우리는 부정한 자이죠. 또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또 잎사귀같이 시들어가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을에서 지금 겨울로 들어서고 있는데 시들고 나둔 분은 그 잎사귀를 거리에서 보신 적이 있죠. 이처럼 바람에 훅 하고 날려가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들은 바람에 날려가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시편에서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해요.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답고 힘있는 모습을 시편 시인은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방인을 찾고 이방 나라를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얼굴을 감추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졌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며 나의 욕심과 또 주님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기의 때에 드려야 할 기도. 가만히 계시려나이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이 하나님의 부재 현상 때문임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왔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요? 라고 간구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액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꼭 닮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고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아주 마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고,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다고 그냥 절망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
생각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그 환한 얼굴, 빛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감추 없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낱낱이 고백하며 구하고 있죠. 성전이 불에 탔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온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던 아름다운 성전에 그 즐겁게 축제를 열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리 이러하오늘 즉 이 지경이 되었거늘 하나님이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2020년 대림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코로나19로 세상이 횡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 비대면 예배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이런데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여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64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림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해서 이 나라 교회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현실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와 이방의 것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경화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그것에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